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시자마자 무엇을 보십니까? 일어나자마자 무엇이 처음에 딱 보여요.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 시계가 딱 보여요. 그러면 일어나시자마자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일어나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곰곰이 잘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왜 그래? 우리 눈을 뜨자마자 무엇이 보이는가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할 때도 항상 그거는 빼놓지 않고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경은 눈을 뜰지어다. 또 그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지어다. 또 벙어리의 입이 열릴지어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데는 사실은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노림수를 가지고 먼저 노림수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그러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상했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뭘로 보였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것은 먹지 말아야 될 열매로 아무 이상 없이 보였단 말이에요. 왜? 눈만 뜨면 동산 중앙에 있는 거니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야. 이게 전혀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이상이 없었어. 근데 뱀이 몰래 들어온 거죠. 그래서 누구 가운데 역사했어요? 하와가 누구예요? 하와가 누구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걸렸어요?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그래서 그에게 이제 배필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동물들을 아담 앞에 이르게 하시니. 아담이 보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크고 용맹무쌍한 많은 동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지금 뭐 했을까? 멸종됐어요.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엄청난 많은 수의 동물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짝을 지어 나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생긴 게 여우같이 생겼으니까 여우.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줬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 소유권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아담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보기만 하면 이름이 그냥 저절로 나와. 왜? 그 동물에 대해서 이거는 어떠한 동물인지에 대해서 그냥 보면 알아. 얼마나 지혜가 넘쳤고 얼마나 총명했었던 자가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버금가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많은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로 형형색색인 모든 짐승들이 지나갔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배필을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왜 못 발견했어? 왜? 그렇게 엄청난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냈는데 공작새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공작새 그냥 날개를 펼치면 그냥 아름답잖아. 아름다워.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었어?
자기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그 약물을 처음에 개발을 하고 해서 어디다가 처음 어디다가 시험을 합니까? 그죠? 동물에 시험을 하는데 특별히 쥐에게 하는 거죠. 쥐. 우리는 쥐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는 게 누구야? 왜 그럼 하필이면 쥐에게 시험을 할까? 하필이면 왜 쥐한테 오랑우탕이나 원숭이가 그런 것에다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에다 하지 왜 하필이면 쥐에게 할까? 네? 쥐의 DNA가요 사람하고 99점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또 목사님 거 틀렸는데 그러지 마셔. 99.6%인가가 DNA가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쥐가 우리와 너무도 닮은 거라는 거예요. 쥐가 욕심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쥐는 쥐가 일해요? 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뭘 먹고 살아? 혹여나 내 속에는 그러한 심보가 예, 다 추수해놓으면 몰래 가져다가 먹고 사는 것이 쥐에게. 그래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도 꼭 쥐를 닮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 보면 친구들 중에도 꼭 그런 분이 계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 하래?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쥐포를 사서 지근지근 예? 쥐포를 사서니까 지근지근 쉽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죠? 빼앗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이것이 법궤가 갔어.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들이 겁이 나서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야 되니까 뭐라래?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해서 여기 속죄제를 드리고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블레셋을 하나님이 뭘로 보고 계셨다는 거야? 독종과 금쥐로 보고 있다는 쥐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추수만 해놓으면 자기들의 힘을 빌려서 이것들을 뺏어다가 먹고 사는 종족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남을 못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그래서 금으로 만드는 금독종과 금지야. 뭐야? 블레셋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금으로 됐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자기들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가신다는. 어쨌든 쥐가 이제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짐승주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보기에 자기 배필이 없는 거야. 성경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것들을 바라봐서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자기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하게 하셨어? 깊이 이 깊자예요? 비읍자예요? 깊이가 피읍이 맞죠? 누가 비읍이라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사모님이 그랬지? 만만한 게 우리 사모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깊이 잠들게 하셨다. 잠들게 하셨죠? 그래서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내고 흙으로 채우고 그 갈빗대로 사람을 만든 거죠. 하와를 만든 거죠. 네. 하와를 만들었더니 아담이 깨자마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럼 누구라는 거야? 그 하와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누구야? 나지.
그러면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셨잖아. 깊이 잠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잠드셨어, 죽었어? 잠드셨어요. 죽었지 뭘 잠드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병사들이 뭐해? 병사들이 다리를 꺾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네. 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6월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미 찌르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의 발을 꺾지 않았어. 뼈를 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사들이 창으로 이 옆구리를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요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태어난 게 누구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히 여러분이 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뭐라고 고백하실까? 과연 그럴까 모르겠네. 이거 보니까 과연 그럴까 모르겠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들인데 그럼 귀하게 살아야 돼? 주새끼처럼 살아야 돼? 귀하게 살아요. 그죠. 우리 귀한 자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뱀의 꼬임에 빠져서 내 생명인데 어느 날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니 뭐라고 뱀이 꼬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냐? 그러니까는 쳐다보지도 말랐다는 거야? 없는 소리를 하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말을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열매가.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듣고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이 말을 듣는 순간 쳐다보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참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유 죽겠네 소리를 들으면 그날 죽어요. 그냥 눈을 번쩍 뜨면서 어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배필들이 그래야 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그럼 배필이 없는 사람은 요즘 배필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잖아. 핸드폰. 그럼 거기다 저장을 해놔. 6시에 일어나실 분은 6시에 딱 적었는데 그냥 뭐라고 적어야 돼? 그 알림송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놓든지 하다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 그동안 벽시계만 보였다고 누가 그랬죠? 매일 눈 뜨면 그 벽시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벽시계가 변하여 누구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벽시계 속에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린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내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보여지기도 하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해낸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가만있어 봐. 눈과 귀와 입이 한데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 좀 요상하겠죠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이것을 배치를 해갖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게 틀려지고 뭐를 들으려고 하는 그 듣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딱 보기에 이 보는 것이 엉뚱한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보는 것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만 것을 먹어버렸는데 아담 앞에 딱 나가니까 아담이 보기에 아담은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영의 눈이 열려 있어. 보는 것이 누구를 봐?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내 생명이 내 자신이 못했어? 죽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보니까 죽었네. 죽었어.
그래서 이 아내가 주는 이 열매를 먹으면 누구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 먹는 거야. 왜 그랬어? 왜? 같이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지. 내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 생명이 죽어 있어. 내가 죽어 있어. 그러면 반드시 그를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려가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놓으셨어. 뭘로 지어놓으셨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희성씨를 뭘로 지었어? 희성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희성씨처럼 생겼다니까. 나중에 가서 봐봐봐. 가게 되면. 지금은 갈지 안 갈지 몰라 아직. 가게 되면 한번 봐봐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들을 내 생명으로 지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죽어있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뭐하러 내려오신 거야? 내 형상, 내 모양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알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그래서 누구의 표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인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알고 보면 아구가 딱 맞아. 여러분 요즘에 나무들 보면 그런 나무 있죠.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안 보셨을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나무 하면 그냥 튀는 나무잖아. 켜갖고 한 통이잖아. 근데 요즘 나무들 보면 막 중간에 이렇게 된 것도 있어. 이렇게 돼갖고 양쪽에서 이렇게 끼워 맞추고 또 여기도 끼워 맞춘 그런 나무들 보신 적 있죠? 그거는 잘디 자른 나무들을 여러 개를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막 붙인 거야. 이렇게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지금 이 나무 얘기를 왜 잊어버렸어? 성경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듯이 아주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철저하게 끼워져 갖고 조금도 빈틈없이 맞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세상에 나가 세상 말만 그냥 넘치게 주워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나 교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면 보이는 것도 뭐만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옆에 사람이 나를 조금 찌르고 막 저거 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지. 옛날에는 저 왼수 빨리 좀 없어졌으면, 죽었습니다고 안 그랬어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내 마음이 변하여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눈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싫어도 그냥 복 달라고 할 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문제는 누구야? 하나님에게 있어? 내게 있어? 내게 있죠. 내게 있어.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으로 내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내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해낼 때에 하나님은 복을 받기 싫어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마인드를 바꾸셔. 듣는 것을 내가 그냥 들으려면 교회로도 나와야 되지만,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들을 수 있어. 세상 가운데 가봐야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세상 말을 들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믿음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서두가 너무 길었네. 어쨌든 서두가 또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정말 생명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겠네. 내가 옛날에는 막 그냥 사람 때리는 거 막 격투기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 막 피가 터져 나오면 막 더 흥분해갖고 막 이겨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엄청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책임을 너희에게 묻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살인한다, 없애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쪽에,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식을 구하고 뭐 이게 아니라 오직 모든 지혜와 지식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영생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변론하느냐고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냐고 막 일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그냥 무슨 말을 듣던지 그냥 듣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저 사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이구나. 이게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한 군데 더 그 말이 있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래. 모세가 열심히 한 2년 동안 가르친 게 뭐예요? 그들에게 뭐를 가르쳤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너희는 오직 일나라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로다. 이거 새로 바꿨습니다. 오직 너는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이 가르친 거죠.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들은 뭐해? 장대하고 막 거인이고 막 그러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뭐가 떠있다? 메뚜기가 떠있다.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도 가서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들이 보기에 여기는 장대하고 그냥 자기들은 그냥 광야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그 묽게 가죽 옷으로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들은 가죽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지금 가죽 옷이 귀하잖아. 묽게 가죽 옷을 입는데 이게 그냥 몇 년 되니까 그냥 찌들찌들하고 막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농경사회잖아. 이들의 문화가 대단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만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저들이 저런 문화를 가지고 저게 좋은 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저들을 빼앗아 준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은 우리 땅인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가 돼요. 그렇게 말한 12명이 갔죠. 12명.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결정한 땅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와서 열변을 토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지만 여기는 10명이고 2명이야. 이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율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 오늘 율법에 대해서 조금 율법을 잠깐 이야기할 건데 그들은 말한 그대로 모처럼 죽어갔어. 메뚜기처럼 다 죽었어요. 그들 10명은 메뚜기처럼 다 죽어갔어. 그들이 말한 것 때문에 모든 60만 3,550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 다 그냥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니까 60만 3,550명도 무슨 소리를 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망과 불평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럼 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네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까 안 들릴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그 소리를 들을까? 저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들을까 못 들을까? 들으십니다. 어디서 들으셨기 때문에. 뭐 어디서 들으셔? 여러분 안에서 들으셨지. 지금 이제 그 얘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 성경 로마서 3장인가 거기도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 아래 다 있다. 모든 이분을 막고 죄 아래 가두셨다고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을,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죄 아래. 왜 그래? 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약속으로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후에 그들이 가다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더하여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갈라서 그 위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뭐를 아는 거야?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율법으로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그 정죄한다는 자체가 내 속에 그와 똑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려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봐봐. 그러니까 자기 속에 율법으로 다스릴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잘 봐. 다른 사람을 잘 봐. 근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잘 봐? 자기를 잘 봐.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잘 보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할까 못할까?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평하고 다른 사람을 어떤 흉보는 그런 일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흉본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다 있다는 거야. 다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모든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막게 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은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거는 자비,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나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믿음은 뭐 한다는 거야?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믿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은 우리 가운데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안 가리키잖아요. 천국을 간다고 가리키는데 성경은 천국이 오는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파헤쳐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믿음은 온다는 거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메인바되었어?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근데 그 후에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정확한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또 거기다가 이것이 또 뭐가 그러냐 그럴까봐 계시될 믿음의 때라고 얘기를 또 해놓으셨네. 계시될 거는 뭐예요? 계시될 거.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아직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약속이야. 뭐한 약속? 감춰놓으신 약속. 이것을 하나님이 감춰놓은,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감춰놓으신 만나를 먹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춰놓으신 만나가 뭐야? 그 당시에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그들이? 만나라 붙인 거야, 만나라. 근데 만나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먹기는 먹으면서도 뭔 줄을 모르고 먹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뭔 줄 모르고 그냥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 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믿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해요. 근데 다 죽는 거야.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감춰놓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만나를 먹어야 돼. 그 감추어진 만나를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계시될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춰놓은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으니라. 이같이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대요. 근데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절에 있었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부잣집이란 말이야. 어떤 하나님을 믿는 부잣집이 있으면 그 집에 자녀가 있을 거예요, 자녀. 그러면 어릴 때에 그 집안에 있는 그 노비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 그 어릴 때 일을 가리키게 만들고 이제 조금 장성해서 학교를 들어갈 때쯤 되면 학교로 보내는데, 이때까지는 이 종이 뭐예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 그러나 아무리 선생이라도 종은 뭐야? 종이야, 종. 율법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고 나면 율법은 여전히 그냥 율법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누구만 알아야 된다고? 오직 예수만 알아야 돼. 근데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단 말이에요. 맨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게 죄라는 장벽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사람 앞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장막을 제거해줘야 돼. 근데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이 장막을 제거할 자가 없어. 죽을 줄 알면서도 오신 거야.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모든 불법들을 다 가지고 가셨어. 그것을 성경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는 거야. 어린 양.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양을 지금까지 어린 양으로 믿으면 곤란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거기는 그 어린 양을 아직도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이라는 이 율법 가운데서 제사 지내는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해가 금방 되는 거야. 금방 돼. 왜? 그들은 항상 죄가 생각나거나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하나님 성전에 바쳤었던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믿음은 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는 절대로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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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설교를 계속해야 돼.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니 교회 가면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세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홀로 역사하실래야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라는 놀라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는 물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때가 왔지만 각자에게는 그 때가 다 틀려요. 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한 번에 오셨지만 개인에게 임하실 계시될 믿음의 때는 다 틀린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올 것이요. 또 오늘 못 믿어서 내일 기다리고 있으면 내일 오실 것이고 오늘도 이 시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네. 뭐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까? 우리가 보는 눈이 띄어지고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듣는 귀가 열려질 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